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표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걸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은 빌라도 얘기가 먼저 나오죠.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그 전에 뭐 헤로드 왕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는 마가복음에는 생략이 돼 있으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서는 뭐 짧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길게 나와요. 빌라도와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도 있어요. 두루마리로 있는 책이 있는데 이게 1974년도에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학자들이 막 달라들어서 이것을 번역하고 우리나라에도 번역하고 출판까지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책을 본 것 같아요. 아주 얇은 책인데 하여튼 그게 우리 목포까지 와가지고 그 누가 사다 놨는지 교회 뒤편에 이렇게 막 한 100권 정도를 갖다 놨더라고요. 이렇게 얇아요. 보고서가 이렇게 길지 않고. 제가 보기에 한 10페이지 정도? 그 정도 되는 보고서인데 보셨어요? 목포에 밖에 없었나? 서울 교회에 빌라도 보고서 안 돌아다녔어요? 빨간 책인데 봤어요? 한참 돌았는데 그때 한참 유행이 돼가지고 원래는 74년도에 발견이 됐고 이제 그게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우리나라에 한참 뒤에 몇 년 뒤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가지고 왔었죠. 로마의 행정문서 보관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도 터키에 있는 성 소피와 사원, 성당이죠. 그러니까 성 소피와 사원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누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빌라도의 보고서를 과연 빌라도가 썼느냐, 아닌 것 같다. 일단은 그 원본이 성당에 있지 그 로마 문서 보관실에는 없다.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또 문체를 또 보니까 저도 봐도 이건 약간 그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옆에서 그런 사정들을 다 지켜보고 나서 마치 좀 소설책 쓰듯이 각색을 해서 썼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맨 처음에 발표한 사람이 이건 진짜 빌라도 보고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자기도 자세히 보고 이거 누가 옆에서 마치 소설 쓰듯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가지고 하여튼 그 대본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또 역사적인 가치가 있었을 텐데 맨 처음에 이것은 빌라도 보고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학적인 어떤 가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적인 역사적인 가치는 없는 거고, 실제적으로 군인 빌라도가 썼다고 보기에는 너무 문장체가 화려해요. 정교하고 아주 그 좀 유식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긴 해요. 설득력 있게 잘 썼어요. 아주 굉장히 아주 그 묘사가 좀 뭐라 할까, 문학적인 묘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 중에서 한 20분의 1 정도만 여러분에게 읽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오늘 다뤄야 될 것이 많지 않으니까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빌라도가 썼다고는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진짜 빌라도가 쓴 것 같지는 않고, 이해가 되시죠? 빌라도가 썼다고 믿어도 될까요? 믿고 싶으신 분? 여기 성도 한 명 나왔습니다. 빌라도가 유식한 사람일 수도 있다. 맞아요. 나도 AI스럽게 대답을 할게요. 100% 이것은 빌라도가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빌라도가 문학적인 작품 실력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그 원래는 로마에 그 이게 소장되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어이구 이런 것이 다 있네 하면서 후대에 한 몇십 년 후에 아이고야 이런 것은 귀한 것인데 하면서 팔아먹어야지 하면서 가지고 가서 소피아 성당에 팔아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까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몇 퍼센트? 한 10%? 로마 대학교이겠죠. 네, 말하자면 그럼 몇 퍼센트 정도라고 할까요? 와, 30-40%. 이건 제자들이 쓴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쓴 거라니까. 전혀 그 친구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님 얘기는 빌라도가 대학 졸업했을지 모른다지 그 얘기거든요. 네? 물론 맞아요. 있어요. 예. 뭐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맙시다. 30% 줬어요. 90%? 90%까지. 그러나 하여튼 뭐 100% 이것은 빌라도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예. 사도신경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예. 일단 지금은 빌라도 보고서에 대한 얘기만. 예. 그런 이제 사도신경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30% 퍼센트를 좀 높여준 거예요. 사모님 좀 더 주고 싶은가 봐.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알아서들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 각하께 내가 잘못했네요.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건이 일어난 뒤로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모든 다른 신들과는 조화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요 문체 자체가 이게 좀 신앙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제 그 중에 또 이제 한참 후에 예루살렘은 가장 다스리기 힘든 도시라고 여겨집니다. 백성들은 매우 거칠어서 저 자신 순간순간마다 폭동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폭동을 진압할 만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의 지휘하에 한 명의 백부장과 그가 거느린 군대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참 또 띄어서 넘어가서 제가 계속 지금 군데군데만 읽고 있어요. 제가 읽어본 어떤 철학자의 작품에서도 예수의 말에 비교될 만한 것은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항적인 유대인 중 한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고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자유를 그 나사렛 젊은이에게 허용한 것은 이와 같은 그의 지혜로운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내가 그에게 자유스럽게 네 마음대로 이렇게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라 하는 자유를 자기가 줬다는 듯이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지금 자세히 안 보고 인터넷에 있는 것만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이렇게 오타가 있네요.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여 지금 대화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그대에게 연설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였소.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조금도 후회가 없소. 그대의 말은 현인의 말이요. 나는 그대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읽어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에는 그대의 설교는 다른 철학자들의 그것을 능가하며 단순하고도 장엄한 것 같습니다. 또 한참 후에 이에 대하여는 황제께서도 알고 계시며 그를 대신하여 이 나라에 와 있는 나는 그대가 훌륭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을 스스로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그대의 설교가 강력하고도 원한 깊은 적대자를 만들고 있음을 알려드려야겠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땅의 군주여 그대의 말은 참된 지식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경륜을 명하여 산골짜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곡의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버릴 것입니다. 그 급류는 자연의 창조주의 법칙에 순종한다고 그대에게 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그 급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진실로 그대에게 이르노니 샤론의 장미가 피기 전에 정의의 피가 엎질러질 것입니다. 자, 이 문장만큼은 내가 볼 때 예수님의 문장이 아닙니다. 사모님,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권사님은? 이 정도 문장은 예수님이 구사하는 문장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금 빌라도의 글인가요? 의심이 가죠. 이 문장 때문에 의심이 가죠.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 신학자들이 돼버렸네 이제.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들에게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서는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지 않고서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그들 자신의 법을 들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들의 주장의 모순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 문장도 빌라도에게 과연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그냥 보고서인 것 같지는 않고 마치 신앙 고백서 같은.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학자들도 다 읽어보고 내린 결론이 아닌 것 같다. 빌라도의 보고서는 아닌 것 같다. 그랬던 겁니다. 네? 퍼센테이지가 많이 내려갔지 않나? 예.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안티파터가 제게 관한 여러 가지 가혹한 평을 하였다고 들었으므로 정적입니다. 빌라도의 정적. 황제께서 사건의 전모를 아신 후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도록 자세히 쓰느라고 많은 예를 썼습니다. 각하의 근성을 빕니다. 여기서 각하는 황제겠죠.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짜자잔. 굉장히 긴데 엄청 길어요. 물론 이제 조그마한 소책자로 한 12페이지, 10페이지 그 정도예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한두 페이지도 못 읽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1절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특별 사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특사 있죠. 특사처럼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 사면, 좋아, 너네들이 원하는 한 사람만 우리 놔줄 테니까 그동안 잡혀있는 죄수 가운데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아니, 빌라도는 깜짝 놀랐어요. 틀림없이 이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을 끌고 왔으니까 백성들한테 물어보면은 백성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놔주세요 할 줄 알고 가서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나바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상하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외칠 것 같은데 왜 바나바를 외치지? 그놈은 강도에다가 나쁜 놈인데. 여러분, 왜 군중들이 바나바를 외쳤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맞는 말이긴 해. 하여튼 또 다른 추측. 이 정도 되면 좀 추측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책에도 없는 얘기지만은 너무나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상상해도 그냥 나오는 답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 짜고 친 냄새가 나지 않나요? 그치. 그 누구랑 짜고 쳤을까요? 누구랑? 대제사장하고? 백성들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은 절대 바나바를 요구하지 않았을 거야. 주권. 참, 나는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가 딱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그래요, 비슷했어요. 그래도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요, 바나바가 자기들의 두목이니까예요. 지지난주에 그리고 뭘 배웠죠?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했는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때의 주동자들이 누구였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상하고 빨리 그때가 되면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죠? 애초에 성전이나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데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우리가 이 나라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찬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이렇게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자기들의 두목만 지금 이렇게 김일성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야. 그래서 김일성의 그 졸개들이 막 그 김일성을 그 석방하라고 외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이제 일반 시민들이 막 나와가지고 바나바 한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짜고 대제사장 돈을 주니까 그 빌라도의 뜰에 막 몰려와가지고 그 소란을 피우면서 이렇게 그 시위를 했던 겁니다. 충분히 그러면은 납득이 다 되셨죠, 이제? 근데 이런 방법을 지금도 다 써요. 우리나라도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전농, 꼭 그 과천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그
남태령. 꼭 걔네들 왜 거기서 하는지 몰라.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이 군중들을 사실은 그 반국가 세력인데 백성으로 착각을 하고 그들의 강력한 저항에 못 이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놔줍니다. 이번에 헌재도 아예 헌재 안에가 그냥 그들의 무리들이 들어있어서 그랬지만은 그 똑같죠. 그렇게 보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저런 것이 뉴스가 되지 하면 다 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떤 언론이 그냥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방송을 해주고 말고가 정해지는 그런 시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왜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고난받았다는 것을 굳이 매주일마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권사님도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그러지는 않고 베드로를 차라리 외치지 왜 빌라도를 외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도신경이라고 전 세계가 매주일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왜 베드로 이름은 빠지고 빌라도 이름이 들어가느냐? 그것도 좀 일리가 있죠. 베드로 아니면 요한이라도 넣든지. 그렇다고 요다를 넣을 수도 없잖아, 신앙 고백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좀 바꾸자 이러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러면 왜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 안에 빌라도라는 이름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어떤 증거예요. 그냥 당시의 총독이 빌라도였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허락한 사람이 빌라도였다. 얼마든지 정말 법대로 하면은 집행을 못하죠. 정말 그 밀란을 꾸며놨던 증거가 없잖아요. 증인만 있지 증거는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는 군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금을 댄 사람의 어떤 목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말도 안 타고 왔어. 나귀를 빌려 타고 입성을 했어. 그게 밀란이냐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헤롯 왕궁을 공격을 했던지, 뭐 로마 군인 한 명이라도 죽였던지, 아니면은 그의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빌라도의 그 총독 관제를 둘러싸고 로마인은 물러가라 막 그랬던지, 그런 역사적인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어떤 증거는 없어요.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반란의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죽여? 빌라도로서는 자기로서는 어떤 뭐랄까 흑역사죠. 그러니까 단지 그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도둑놈의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쫄았어. 아까 빌라도 보고서도 보면은 야 나는 100명 가지고는 안 된다. 야 쟤네들을 어떻게 제압할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좀 나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100명 가지고 안 될까요? 정말? 나 100명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죠? 네. 근데 나는 그래서 그 빌라도 보고서가 약간 조금 굴하다. 군인 100명이면은요 굉장히 큰 수입니다. 칼 들었고 창 들었고 로마 사람들의 그 전투력은요 당대 세계 최고. 지금 미군 100명이랑 똑같아요. 아무리 뭐 칼 가지고 날뛰는 그 도둑놈 무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참 자죠. 전쟁할 때는 무조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내가 쳐들어갔을 때 이길 만한 전투가 뭐냐를 생각하게 돼 있고, 군인들이 그러면 전쟁에 특화된 군인들이 그 좀 깡패 같은 애들 몇 명 모여 있다고 해서 안 돼요? 여러분 깡패 10명이 강해요? 경찰관 1명이 강해요? 경찰관 1명이 강하죠. 꼼짝마. 그쵸? 쟤네들 뭐 칼 들고 뭐 멍대기 들고 봐봤자 제일 먼저 온 놈이 맞을 줄 알아. 공법 한번 딱 싸고 다 내려놔, 칼 다 내려놔 그러면요 다 내려놔요. 그쵸? 그런데 그 100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밀란을 못 막았다?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제대로 된 정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았다. 너무나 명백하게. 그래 놓고 막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니까 빌라도가 확실하게 잘못한 건 맞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한 것도 맞아요. 옆에서 막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고 압박하고 막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이 많아서 나는 쟤들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나는 하고 싶지 않는데 할 수 없이 내가 죽이라고 했어.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총독 좀 대놓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빌라도가 죽인 겁니다. 통치하시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나라에는 반국가 세력이 분명히 있고 반역하는 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면은 통치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건 맞고요. 이건 그냥 역사적인 팩트고요.
그리고 빌라도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존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역사의 페이지에다가 내 이름을 넣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분이 아니잖아. 영적으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어린 양이 되어서 6월절 날 돌아가신 거니까 그걸 위해서 죽었지만은 결국 고난당한 어떤 원인은 빌라도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들어간 겁니다. 저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를 빼자는 운동은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역사적인 예수의 어떤 사실이 빠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하여튼 간에 예나 지금이나 어떤 법 집행을 여론으로 실행하는 것은 그 법관들의 잘못이고 통치자들의 잘못이다. 여전히 지금도. 하여튼 이렇게 해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 흠이 없다는 것,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자색옷을 입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군인들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이 자색옷은 비싸거든요. 남의 옷을 갖다 그냥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쇼를 한 건데, 당시의 자색옷은 왕이나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색옷 한 벌에 몇 천만 원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의 제명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제명입니다. 왕이 어떻게 죄의 명이야?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네가 이제 반란을 꾸몄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왕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자색옷을 입힌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가시관을 씌우고 모욕을 주고 채찍으로 때렸냐? 당시의 사형수들에게 의뢰하는 군인들이 하는 사형 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리는 것이. 이게 예수님만 때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양 옆에 달린 제수들도 다 이렇게 채찍질을 맞고 달린 겁니다. 근데 이제 모욕까지 주는 것은 이제 로마 군병들이 악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안 들어와도 될 내용이 또 마가복음에는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구레네는 리비아라는 나라예요. 거기에 구레네는 지금은 구레네라고 불리지 않고 샤하트라는 항구래요. 항구 도시의 출신이에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거기 건너가서 살던 사람인데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거예요. 오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왜 마가복음에 나오느냐? 이 사람 이름만 나온 게 아니죠. 이 사람의 아들 이름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제 나중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중요한 어떤 뭐 장로나 뭐 어떤 집사나 이런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아버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다 이제 그 가정이 이제 신앙인이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가서 물어봐라. 너네들은 아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가는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서에. 이해가 되시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진짜다. 이 사건은 진짜 있는 얘기다. 라는 목적으로 21절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은 마가가 자신의 저작에 대해서 어떤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들어간 문장이지 이게 무슨 신학적인 무슨 의미가 있거나 그건 아니고, 26절에 보면은 죄패를 항상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 하면서 죄패를 달거든요. 목에다 걸기도 하고. 그런데 당시에는 3가지 언어로 이 죄패를 썼다고 그래요. 안 그래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3가지로 죄패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 죄의 그 말의 뜻은 유대인의 왕이다. 히브리어는 원래 유대인들의 글자고,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그 지역 이집트까지 전체 중동 지역이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공용어가 된 거고, 지금의 영어처럼 공용어고, 로마어는 당시 또 이제 알렉산더 다음으로 일어난 나라가 로마니까 로마어가 또 이제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로마
라틴어 이렇게 세 가지. 32절에 보면은 재미난 말이 또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사람 저 사람 욕하니까 지들도 욕해. 지들이 욕할 같은 사형수 주제에 자기들은 죄가 있고 예수는 죄가 없잖아. 죄 있는 사형수가 죄 없는 사형수한테 욕을 했다. 우습죠. 마침 33절에는 제6시가 되어서 온 땅이 어두워지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시에 그 성경에 나오는 시간대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대는 틀려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 하루가 시작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12시간은 4개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또 12개로 나누어서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침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면 1시, 2시간이 지나면 2시, 해가 떨어질 쯤 되면 12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6시가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0시예요. 유대인의 시각과 또 로마인의 시각은 또 달라요. 3시간 또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가 있잖아요. 유대인들과 로마인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네. 해 뜨냐 지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또 따지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유대인의 시각이에요. 네. 좀 복잡하죠.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바꿔가지고 쓸 수도 없고. 제6시는 오전 12시, 3시면은 오전 9시, 9시면은 오후 3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시다 그러면 오후 6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6시가 되었다. 오전 12시예요. 오전 12시면 한창 밝은 때죠. 그런데도 캄캄해져 버리고 말았다. 왜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시간이 되어서 하늘이 캄캄해졌다. 그런 천재 이변이 일어났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까지 하시고 충실하십니다. 자, 이제 34절이 제일 이제 안타까운 말씀이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은 하나님, 리는 나의라는 뜻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다 알고 돌아가셨는데 왜 맨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우셨나. 이렇게 아플 줄을 몰랐는데 너무 아프네. 뭐 그래서 그러셨나. 예?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와서 학자들도 여기에 대한 말이 많은데, 온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지 않느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신이 아니신 인간이셔야 되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진짜 인간이 되어서 이 어떤 그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모습이 바로 이 순간이다. 오전 12시.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그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해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당연히 아무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거죠. 인간의 대표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목적 자체가 이것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순간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더라. 이건 이제 마가가 어디서 알게 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이제 성소 곁에 있는 어떤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안식일 바로 전날이니까 굉장히 분주했겠죠. 6월절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이제 밖에서도 들렸나 봐요. 휘장이요 두께가 이래요. 모든 심지어는 15cm의 두께다. 15cm 두께면 이 정도잖아. 이 정도 되는 휘장을 어떻게 찢어 사람이 손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찢어지면은 굉장히 큰 소리가 났겠죠. 휘장이 쫙 찢어졌을 거 아니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위에서부터 쭉 아래까지 한 10m
10m 정도 되는 그 길이의 휘장이 쫙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를 듣고 마가도 바로 그때가 언제쯤이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주고 돌아가실 때다. 아, 그때의 성소의 휘장도 찢어졌구나.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성소의 휘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으로 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지금 겉 모습과 안의 모습을 전체를 들여다보는 그런 식이에요. 원래 성소가 이렇게 생기진 않고, 아시죠?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뭐만 알겠죠? 겉에 그 덮개를 찢어 가지고 안을 보게끔 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 휘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언약궤와 분향단 가운데 휘장이 있는 거죠. 원래는 이 휘장이 성소 안에는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맨 처음 광야에서 만들라고 한 성막입니다. 이것을 본떠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이나 기본 구조의 틀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구조가 오늘날의 교회에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구약시대 같으면은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지성소는 이 강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강대상이 있는 이 부분. 휘장으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그 해의 6월절에만 그 해의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성소 들어가서 뭐 하냐? 지금 언약궤라고 보이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죠. 언약궤를 매는 이제 막대기도 있지만은 그 위에 뚜껑이 있죠. 그 뚜껑을 지성소의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그러면 그 속죄소는 뭐 할 때 쓰느냐? 그 유월절마다 잡는 2마리의 양이 있죠. 한 마리는 아사세를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양이고,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죽여서 그 피를 받아요. 평상시에는 그 피를 제단에 쏟아 붓지만 6월절만큼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들어가서 양의 피를 1년에 한 번만 6월절 날 그것도. 근데 예수님이 죽은 날이 그 6월절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지금 커튼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휘장이 안 찢었으면 저는 여러분들 안 보이게 커튼 뒤에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의 핵심이 뭐예요? 그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냐가 제일 중요하죠. 뭐가 들어있을게요? 3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십계명 돌판. 그러니까 언약궤, 언약, 약속, 커버넌트, 구약, 신약 할 때에 결국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성경책이 들어있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성경책. 그런데 그게 이제 휘장 때문에 가려져 있었는데 쫙 찢어져 가지고, 그래서 각 교회마다 반드시 강대상이 있고, 이게 언약궤를 상징하는 거고요. 요 위에가 그러니까 속죄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이러는 것이 그 속에 있는 십계명 돌판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 막 설파되고 설교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싹 씻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 교회 가도 이런 형태가 아니면 안 교회예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또 중요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러니까 그 사형 집행 그 총책임자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어떻게 보면 대대장 같은 그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이 숨지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게 정말 그래서 뜻깊은 거예요. 지금 수제자 베드로의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안 나왔어. 아직 뜨끈뜨끈한 이 신앙 고백이. 전혀 예수를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가 하신 7마디 말, 여기 마가복음에는 7마디 말 안 나오지만 7마디 말을 옆에서 들으면서 그 모든 되어가는 광경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한 이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됐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몰라요. 베드로도 이분 찾아가셔서 선배님 이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못한 고백을 이분이 최초로 지금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어떤 예언적인 어떤 메시지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이제 마가로서는 마가의 목회지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는 말이 있는데, 제일 유력한 어떤 내용은 마가복음의 문체를 보더라도 이 사람 이것은 틀림없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는 짐작을 하게끔 마가가 아마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와 친했으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목회를 할 때 마가도 거기 있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일 이제 그 어떤 신빙성이 있는 추측이고요. 두 번째 추측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에서 박해가 심해지니까 알렉산드리아로 아마 피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서도 있는데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추측도 있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렇다 하는 어떤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으로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들이 그 신앙 고백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인으로서 유력한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고 그런 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모든 제자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알던 여자들 먼 발치에서 혹시라도 잡힐까 봐서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아이고 조금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당시에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얘기죠.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가지고 나한테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공회원, 사내들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민주당은 아니고 국민의힘 중에서도 유력한 어떤 돈이 많으신 분이야. 자기 무덤도 이미 자기 무덤에다 장사를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국회의원이면서 권력도 얼마나 정도 있고 당당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럼 예수 그러면 죽여야지 이런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지 이건 법적으로 어긋난 거지,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절대로 굽히지 않으시는 그런 당돌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누가 이런, 그래서 아무도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고, 어차피 예수를 죽이려고 발광을 했던 의원들도 일단은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이뤘으니까 이제 지금 내가 나서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아리마대 사람 저 사람 좋으신 분이고 그런데 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인데 괜히 저 사람 내가 공격했다가는 나한테도 역풍이 다가올 줄 모르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적들도 감히 비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근데 뭐 이 사람 어마어마하게 용감하신 분 아니냐? 이제 그건 아니고 자기가 마땅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확실하게 예수님은 죄 없이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시다 라고 믿고 계신 분이셨으니까 당당하게 나는 이것이라도 해야 된다, 나로서는 이것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책임감이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아리마대 요셉 같으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하신 분이시죠.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얘기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았더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 16장에 들어가 보면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바로 가서 향품을 사가지고, 그때는 또 이제 밤이니까 날이 새면서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향품을 발라주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도 주시고 뜨거운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굳건히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